4306, 7절에서부터 20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혜를 가르침,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음, 아까 우리 지혜로운 입술, 우리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 입술까지 주관하시는 음, 그 여호와의 명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신약의 근거를 보시면은 4306에 보겠습니다. 4305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솔로몬은 과거에 자기가 왕으로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앞으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의의 왕으로 성도의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은 매우 많이 나오는 말씀이시죠. 반복되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이거 여호와라 그랬죠. 우리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에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죠.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가 여호와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마지막 그 31장까지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에서 이 저자는 계시록에 나타난 부분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어떤 주권성을 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과 대조가 되는 어디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하고 연관을 지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음, 우리가 생각하는 만왕의 왕의 왕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그게 주권성이 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22절부터 2장 4절 4306에 보시면은 여호와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의 재판과 영화를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음, 참 본문 내용들이 진짜 지나가기가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게 이제 강론이 아니다 보니까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24절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어,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자,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 발걸음은 내 거고 영혼은 하나님 거고 이런 건가요? 내 발은 내 발이고 머리는 여호와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짜 잠언을 이번에 하면서 진짜 잠언을 이 강론집을
진짜 꼼꼼하게 읽고 싶고 또 이 본문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타난 그 주권성을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드러나는 그 주권성이 아주 의미 있게 들어올 것 같아요. 어,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대한 21장 1절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는 그 말씀도 좀 놀라운 말씀이지만 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진짜. 4309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들 조금 생각하시면서요. 이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4305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첫 번째 문장만 읽고 그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을 볼게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의 재판과 영화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밑에 내려오시면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지혜로운 왕으로서 성도의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 보면 지혜롭게 다스린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그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라는 게 지혜롭게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권적으로 관리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반이 아니죠. 거의 북쪽 이스라엘에게 국권이 넘어가는 방식으로 나라를 에, 그 갈라 놓으시고 남쪽 유다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지혜롭게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그 주석을 그 박윤선 박사님이 했잖아요. 진짜 유치해요. 그 광주에 계신 한경빈 그 목사님이 이제 논문을 쓰면서 그 주석을 좀 적어 놓은 걸 봤는데 무슨 개념을 뚫고 나가지 못하냐면 무슨 지혜다, 명철이다, 선이다 이런 개념들을 도덕적으로 또 어떤 동양의 사상이라든지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혜롭게 다스려 준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존하신다는 것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이 잠언을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21장 5절에서부터 19절 볼게요. 다이도 한가를 이탈한 악한 왕의 행위의 결국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죽음과 패망이죠. 죽음과 패망입니다. 그 예를 들면 15절 보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무엇이다? 패망이다. 여러분 한 지파만 달랑 남은 유다 지파와 거의 11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사람들의 숫자로 봤을 때는 어디가 공의처럼 보일까요? 당연히 11지파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 이름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가져갔잖아요. 자, 그러나 1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렇게 모든 나라를 가져간 그게 그들이 패망의 길이 되는 것. 이에 대한 신약의 근거. 이런 말씀들을 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4313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
자, 그 단락 첫 문장 읽고 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 볼게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다윗 왕가를 이탈한 악한 자의 행위의 결국에 있어서의 교훈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내려올게요. 밑으로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제 그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를 책망하시면서 그 타락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의 그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고라신 이 불신의 삼각지 여기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정죄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게 나타납니다.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느니라. 예,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 학기에 살펴봤지만 뭐 무서운 진노가 임하죠. 그 견딜 수 없는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어, 결국은 택한 백성이 아닌 택한 나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 20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참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뭐라 그러죠? 근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근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잠언의 전체 그 구조를 한번 어, 네,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음, 그, 자, 보면서 할까요? 어디를 펴시냐면, 4102페이지, 4102를 펴보세요. 4102에 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헬라어 로고스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4102, 두 번째 단락, 긴 단락이요. 거기 중간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로고스라는 낱말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예, 그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로고스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에 기초하고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나 뜻 또는 사상, 곧 말씀에 기초한다. 그러면 여호와 다음에 무슨 개념이 나와야 될까요? 여호와 다음에 로고스. 맞죠? 자, 로고스에 근거해서 여호와가 뭐 하세요? 언약하세요. 자, 언약하시면 이 언약은 뭐에 근거가 되냐면 지혜가 돼요. 자, 다시요.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께서 이때 로고스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겠죠. 물론 여호와의 존재, 그다음에 로고스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해서 뭐가 드러나요? 지혜가 드러나요. 지혜가 드러난 다음에 명철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입술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자, 순간순간마다 입술을 지키세요.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말하지 않게 되냐면 우리 기준으로 말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근신하게 돼요. 근신하게 돼요. 아, 자,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학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데 생명을 보호하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보호하게 됐을 때, 야, 내가 이제 살았다 쪽으로 가면 여호와 중심으로 가는 걸까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경외는 그 생명은 어디로 이어지는 생명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 경외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존재가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여호와의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존재와 함께 바로 언약의 근거가 되는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뭐가 성립하죠? 언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창세전에 있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이 땅에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작동합니다.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들을 잡아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면 누구 중심적인 말을 안 한다? 네, 우리 중심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된다고요? 근신하게 돼요. 그럼 근신하게 된 다음에는 입만 닫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모략을 주세요. 모략을 주세요. 모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략을 받은 백성은 뭘 유지하게 되냐면 생명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이제 내가 됐다라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이 10단계인데요. 잠언에서 입술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그 과정도 여호와께서 치밀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단계로 치밀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혼에 저희들의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한마디 말씀이 담긴다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가 연결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네, 하늘과 내 입술이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102와 2에서부터 4104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10가지 단계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잠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계시죠? 주권성 계시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호와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죠? 로고스 다음에 언약이 이루어지죠? 언약이 이루어지면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 지식, 그 다음에 근신, 모략, 생명, 여호와 경외. 자, 이 10단계가 여러분 잠언을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과 연결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자, 아까 4313이었었죠? 4313. 4313 살펴봤고요. 4313에 가면 20장, 21장 20절에서부터 25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줌. 그게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3절에 여러분 23절 보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킨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입과 혀를 지켜라라고 할 수 없는 게 아까 어디서부터 내려왔고 어디서부터 작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명령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봐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니까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10단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신은 근신은 한참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근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략이 생길 수도 없고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을 때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환난이기보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를 받아낼 수 없는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호와 개념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30절부터 그 5절까지, 22장 5절까지, 자, 우리 아까 몇 가지 단계 봤죠? 10가지 단계 살펴봤었죠? 이제, 이게 여기 다 쏟아져 나와요. 아, 진짜 놀랍습니다. 이 지혜, 명철, 모략, 뭐, 재물, 영광, 생명, 여호와 경력이 다 나와요. 진짜 놀라운 본문인데, 30절부터 22장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마이크 안 켜도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도 해를 받느니라. 자,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10가지 계명들 여기에 거의 다 나오죠. 그죠? 아, 이게 전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 주권성을 깨닫게 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진짜 여호와 중심으로 우리 입술에서 부르는 입을 우리 주로 여기 신앙의 선배들이 많으신데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그냥 몇 장 몇 절 어디 뭐 마태복음 1장을 요즘 공부하더라 이게 아니라요. 시간도 많이 지났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인생이 30년, 40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여호와 경외함을 위해서 담아주는 그 입술의 한마디가 어디와 어디를 다 통일시키는 그 고백이 된다, 찬양이 된다. 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잠언에 나타난 여호와의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다? 주권성을 찬양하는 게 돼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진짜 너무 귀한 거고 어, 예, 본문을 만약 강론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근거 구절 보고 가야죠. 죄송합니다. 4317에 4317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1절 그 문장 읽어볼게요. 4317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자기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요한복음 14장이 나오는데 그럼 요한복음 그 14장은 그 이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 안 버리고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아까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어디와 어디를 통일시켜 버려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14장 1절에서부터 31절 제가 개론 요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4장은 제자들을 격려하시는데 언약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이제 귀천하는 걸 준비하시는 내용이에요. 1절에서부터 7절은 다시 와서 예비한 아버지 집에 함께 있게 한다고 언약하는 내용이고요. 8절에서부터 15절은 아버지와 하나임을 믿으라며 구하면 시행한다고 언약합니다.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게 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거죠. 16절에서부터 24절 진리의 영을 보낼 것과 가서 거처를 마련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고요. 자, 25절에서부터 31절 성령의 가르침과
평안할 것과 말씀을 이룰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잠언의 본문에 있던 것을 누가 와서 이루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와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4317 22장 6절에서부터 16절 행할 길을 가르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입술 이게 계속 나와요. 진짜 11절 한번 보시면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12절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예.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때 여러분 음녀는 여로보암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신약 근거를 볼게요. 4320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기서 일곱 번째 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그다음 요한복음 16장 자,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행할 일을 알게 해서 대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9절 잘 아는 말씀이죠. 4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강론하신 내용이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다음 이것이다. 그리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것.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의 본질은 뭐 타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쾌락에 빠지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반드시 두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유혹을 경계한다고 해서 경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몇 장 나오죠? 16장이 나오죠. 자, 이 16장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자,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 제자들로 여러 환난을 당할 때에 기억나게 하려고 예언한다고 합니다. 또 5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며 내가 가야 보혜사가 와서 임무가 성취된다는 겁니다. 보혜사의 임무가. 그 다음에 근심이 기쁨이 될 것과 그 다음에 구하면 줄 것을 예언합니다.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25절에서부터 33절 이제 알고 믿는다는 제자들이 각각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예. 이것도 격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질 거죠. 흩어진다는 말은 누가 모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모아주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다음에 이 내용은 자 그리고 어,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한쪽 가로 이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19장 18절에서부터 22장 16절에 신약 근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21 4321 여호와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 오늘 반복 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은 장차 하나님의 지혜로 오실 메시아가 신령한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7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에 대한 정의는 창세전에 있는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혜를 누굴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제 무엇을 영혼과 입술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발걸음에 담는다는 거죠. 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까요?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내 생명을 보존하기가 제일 좋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때 그 일이 여호와 이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를 잊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상황으로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게 한 상황이었는데 역으로 보면 여호와가 지키시는 영혼이 누구만 의지하도록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제 배반하는 베드로 경우에 그 배반을 3번이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입술에는 자, 여기서 퀴즈예요. 베드로의 입술에는 여호와의 영혼을 돌보시는 언약이 있다 없다. 있다 O. 없다 X. OX 한번 해보실래요? 배반하는 베드로의 입술에는 여호와가 지키시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O. 손을 안 드시네. 한번 들어보세요. 저 O. O. 왜냐하면 그 영혼은 어디에 근거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늘에 근거한 영혼인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여기 아까 2장 7절요.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언제 정한 거라고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의 이, 이, 이 터치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바로 이 지혜입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 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 작동하는 여호와의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예. 아까 그래 가룟 유다 예를 안 들고 베드로 예를 들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버린다고 했으니까요. 베드로가 부정하는 그 입술에도 현상적으로 보면 악의 골짜기로 가는 바로 고백이지만 바로 만세전에 미리 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베드로의 행동과 관계없이 지켜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오늘 좀 살펴봤지만 잠언은요 어디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예,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데다 두지 않으면 설명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432에 가셔서요. 우리 이 정리가 되겠죠. 왕될 아들에 대한 훈계인 16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의 신약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22페이지 첫 번째 줄. 이와 같은 계시 섭리는 장차 하나님의 지혜로 오실 메시아가 택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복음 11장 49절과 그다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지혜가 일렀으되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지혜가 일렀다라는 말은요, 언제 작정하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냈는데 왜 핍박할까요? 왜 죽임을 당하도록 하고 핍박을 당하도록 할까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주권성이 맞아요. 그런데 주권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하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는 받아낼 수가 없다. 땅에서는 받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룩이라 그러죠. 구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졌는데, 이 땅에 보내졌는데, 죽인단 말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또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세상이 받아낼 수 없으므로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하고 다 서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억하는 여러분 그 통곡 속에 한마디 속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에게만 의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이 잠언 꼭 진짜 다시 한번 물론 다시 보겠지만은 진짜 다른 다 제쳐놓고 보고 싶은데 또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하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던데. 4322페이지 그 편집 잘못됐죠? 두 번째, 두 개, 세 개 달라. 그거 반복됐으니까요. 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323페이지로, 4323페이지로 가서 이제 4절,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식과 관련된 거. 이렇게 되겠죠. 3절이 명철로 구별한 지혜로운 자에게, 4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보면 뭐가 많이 나왔어요? 입술,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입술을 관리하게 한 결과가 뭐냐면,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전쟁을 시작해서 치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말리시냐 하면 여호와가 말리세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된 것이 누가 정한 일이다? 내가 정해놓은 일이야. 따라서 뭐 하지 마라? 침략하지 마라. 그래서 르호보암에 비해서 침략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예. 여러분 주권성에서 아까 요즘 우리 이제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명령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신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요즘 눈에 많이 들어와요. 당연하구나, 이게.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디도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잠언에 나오더란 말이죠. 잠언에 나와요. 그럼 주권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그, 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고시를 볼때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는데, 저는, 이 잠언도, 같이 한번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지금 뭐,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없겠지만, 잠언이 준 하여튼 이 놀라움은 상당히 큽니다. 예.
예, 그래도 뭐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숨 좀 돌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